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8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8장에서 보면 나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글을 썼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 그들의 계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의 자손인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와 그 사람들을 쭉 제가 읽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나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그래서 남자만 합하면 1754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5인 가족이라고 본다면은 한 9,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에스라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강가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인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갈 예물과 또 물품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없는지, 또 도착했을 때 그 자기가 기록했던 그 양대로 모든 물품과 예물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느비딤 사람들도 있는데 레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찾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레위인이 없으니까 레위인을 찾아서 레위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종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돕도록 그렇게 이제 한 이 느디님 이 자손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아주 좀 험하고 또 힘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까지 그렇게 이제 다시 숫자를 채워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레위인과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본국에 귀환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어서 레위인을 구하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지명해서 채워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혹 우리가 적군을 만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재물을 빼앗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한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까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동안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3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어제 우리가 4개월 동안 이 여정이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4개월 동안 항상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9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마 늘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하며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인간의 도움, 인간의 손길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가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행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가면서 전혀 어떤 침략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최대한 혹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까지의 4개월 여정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 제사장 우두머리둥 12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아서 준 그 제물들이 있잖아요. 예물들이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 모든 것을 다 무게를 달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도 훼손되거나 또 누군가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 그 무게와 그 금과 은의 종류를 다 측정을 합니다. 계량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는 34kg이고요. 그 다음에 다릭은 8.41g입니다. 8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기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러한 예물을 보고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 분명히 있고 또 가다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훔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무게대로 그대로 보관해서 잘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가야 하니까 또 이들의 부담감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이 금으로 달란트로 측정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금 달란트, 이 예물을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담감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거 버리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이들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할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4개월 여정이 안전하게 잘 끝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받는 사람들이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빈틈없이 차이가 없이 잘 도착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왕의 조서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왕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도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 귀한 이 순간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드렸을 때 이 예배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에 귀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 이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2차 바벨론 포로에서의 본국 귀환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방 나라 군대의 도움 없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감격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잘 측정하고 보관하고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고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러한 오늘 이 8장에서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한평생 가운데 빠짐없이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여서 이 일을 지금껏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서 우리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셨으므로 하나님, 그 달란트 훼손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풍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3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땀 흘려 수고하고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에 귀한 결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좋은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늘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